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나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 사랑함에는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룬 또 인생의 업적은 또 얼마나 눈부십니까? 위태로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일대의 제국을 이루었으니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것이 있기까지 반드시 그가 거쳐야 했던 풀무불의 연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윗의 인생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요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며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요나단과 사울이야말로 다윗 인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플러스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요 1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보면서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자기보다도 한참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믿음과 용기는 너무나 부러울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야말로 자기 평생의 지기가 되어도 충분한 존재이겠다라고 생각하며 온 마음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모든 걸 내주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윗에게 넘겨주는데 전혀 아까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요나단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시면 사울을 시기하며 경계하는 이 아버지 사울을 이 사울이 너무나도 다윗을 시기하니까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해주고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욕을 먹으면서 칼을 맞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이 다윗을 계속해서 변호해주고 두둔해주는 모습을 계속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해서 이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확인하는 순간 그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다윗을 몰래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탈출시키죠.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최고의 플러스를 꼽으라면 아마 저는 요나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절대적인 플러스 요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는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마이너스, 그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 놀라운 골리앗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적으로 여겼습니다.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두고 보니까 이 다윗이 너무 큰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이렇게 말하죠. 아마 이때는요 사울이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쭈 이놈 봐라 제법 하는데 그러면서 기특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존재감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는데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뛰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들의 노래가 그냥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한 번 무찔렀다고 해서 이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노래는 다윗이 사울보다 월등히 대단하다는 걸 노래로서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이 아닌 성과를 여러 번의 성과를 봤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다윗을 이렇게 노래하고 만만이라는 칭송을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사울은요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품기에는 너무 큰 존재임을 직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목은 감시했다는 말입니다. 위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위기감을 더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잘하는 건 좋은데 자기에게 위협이 되니까 없애버리려고까지 한 거죠. 처음에는 다윗을 제거하겠다는 마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없애버려야 할까라고 생각을 완전히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하려다가도 마음이 또 풀어지고 또 죽이려 하다가도 아들 요나단이 극구 말리니까 그럼 안 할게 하고 들어주는 척 풀어 헤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독기설인 눈빛으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강하게 일어서 그렇게 경계를 하다가 점점점 하다가 결정적으로는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더해지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극도의 신경쇠약까지 몰고 오면서 악한 마귀가 틈타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가 건강한 정신일 때, 마음일 때는요 어쭈 좀 하네 라는 정도였지만 그가 집착하고 매달리게 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스스로를 통제 못하게 될 때 마귀는, 악령은 그에게 쑥 하고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라는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단어 자체를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좀 오해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악령을 일부러 보내셨고 사울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하셨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법하지만, 뉘앙스가 그렇지만 사실 이건 그게 아니라 악령은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존재. 그런데 그가 갑작스레 사울에게 나타나 그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고 했더라.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봐야 하나님의 통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습을,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가? 죽음을 조장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때로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할 때는요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에게는 그걸 감내하고 이겨낼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다윗에게 집착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건강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데 다윗에게 점점 집착해 가면서 두려움에 빠져들어 가면서 이길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두려움에 짓눌려서 경계심이 도를 지나쳐 마귀, 이 악령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가 버티고 버티던 생각의 뚝이 무너져서 그냥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을 그는 감당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미워해 보면 사탄은 계속 우리는 그 미움에 펌프질을 해서 압력을 더해서 더 깊은 미움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댔어,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나면요 우리는 그거 컨트롤 못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그 선을 넘어가고 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사탄의 마음, 분노의 마음, 주체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 압력이 좀 빠집니다. 분노의 압력이 좀 빠져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조금 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마음에 계속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도 스스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 힘을 포기한 자는 그 유혹 앞에 절대 못 이겨내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잘 컨트롤하고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도끼서린 눈빛으로 사울이 어찌할 수 없도록 보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뿐. 그러나 사울은 그걸 이겨낼 믿음과 이유와 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그 분노와 스스로의 두려움에 빠져, 유혹에 빠져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이러한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우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못해서 그걸 저질렀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묵살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마귀가 꽈리를 틀고 계속해서 나를 집어삼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처럼 자기 안에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공격을 그냥 품고 있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른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울며 다 토해내는 여러분 그런 정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평온히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사울이 그를 보면서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라고 떠들어대는 마귀의 소리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악기를 켜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리가 가깝겠어요. 그러니 이 창을 피한다는 것이 사울도 얼마나 대단함, 키도 크고 그러니 얼마나 힘도 좋았을 것이며 장수였으니까 다윗 그 애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2번이나 피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왕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 하니 충격 그 자체였겠죠. 아마 이때부터 왕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자 사울은요 자기 딸을 이용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람을 몰래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넌지시 뜹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데 왕은 다른 거 바라시지 않아. 블레셋 저 우리의 원수들 포피 100개만 배워온다면 왕은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의 부마로 삼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하라는 거죠. 이거 누가 시켰겠습니까? 이거 사울이 시킨 거죠. 왜요? 포피 100개를 벨려면 10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블레셋 100명을 죽이는 동안 다윗이 칼 한 번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계산에는 네가 100명을 죽이려고 덤비다 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200개나 배워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죽였다는 소리 아닙니까?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쟤는 죽음의 나락으로 집어넣어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저놈은 도대체 누구야? 내가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러자 이 사울은요, 이제는요, 밤에 다윗을 죽이라고 자계까지 보냅니다. 다행히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해가지고 창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겨우겨우 살아남았지, 안 그랬으면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이제 사울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위대한 선지자이신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야 하겠다라고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요, 사무엘이 모든 것을 이제 은퇴하고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선지 학당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선지 동산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키우는 신령한 곳이에요.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도 사무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군대를 보낼 수는 없죠. 그런데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갔다는 소리를 듣자 사울은 거칠 것 없이 군대를 라마 나요스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무효화시켜버리죠.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보냈는데요, 19장 20절에 보면 그 군대가 가서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죽이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러 간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체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체포되어 버린 거죠. 자,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울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해도 죽일 수가 없는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라마 나요스에 내가 군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마저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서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언하다가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일. 그러자 이 두려움에 떠밀리고 악령에 떠밀린 사울은요, 내가 직접 가겠다 하고 군대를 몰고 라마 나요스로 직접 갑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기가 직접 갔다는 건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기보다 높은 권위의 존재 사무엘, 영적 아버지를 칼로서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지금 한 거예요. 한 거 아닙니까? 마치 부왕의 집에 칼 차고 들어가서 그냥 해집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19장 24절에 보면요, 사울도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울조차도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생겨났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속담이 생겨날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라고 하는데요, 들어 누워서 예언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나체로 예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옷을 벗었다고 해서 홀라당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 왕이 입고 있는 그 영광의 옷, 겉옷을 벗어던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겉옷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요 돈도 없고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통옷 짜고 허리띠 졸라매는 게 그게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인들은요 그 옷이 전부예요.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권위 있는 이런 사람들만 겉옷이라는 걸 입었는데 이 겉옷이 굉장한 권위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겉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쓰는 나의 종 사무엘과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
다윗을 함부로 네 권위, 내가 빌려준 권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홀라당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고 지금 왔느냐,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며 하듯이 하나님이 벗겨버렸다는 겁니다. 권세의 상징인 겉옷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처럼 땅바닥에 뒹굴며 나체로 들어 누워 있다가 예언하다가 뒹굴다가 거의 미친 상태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윗의 완벽한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끊임없이 덤볐죠. 그러니 다윗 인생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 요소는 사울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절로 느껴지시죠? 다윗 인생에서 사울을 뺀다면 저는 아마 다윗 빼기 사울은 형통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만 빼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만사 형통, 아마 그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을까요? 왜 형통을 주지 않고 불통, 고통 이걸 다윗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딱 걸어두고 벽에 걸어두고 다른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을 뺀다면 그러면 그 다윗은 우리가 아는 진짜 그 다윗일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을 빼버린다면, 사울이란 존재를 완전히 다윗의 인생에서 다 빼버린다면 사울이 빠진 다윗의 인생의 결과물, 그 다윗은 성경이 말하는 그 다윗, 내가 아는 그 다윗과 동일 인물 맞을까요? 동일한 수준 맞을까요? 동일한 신앙 맞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본질이 워낙 하나님을 사랑했고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이 아닐 겁니다. 잘 다듬어진 다윗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거친 연마석이 되었습니다. 칼을 갈고 날카롭게 할 때 쓰는 돌, 그 연마석이 되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사울이 일생 동안 했다는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만났기에 어찌 보면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울이 잘한 거네요? 사울이 잘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상급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그의 잘못마저도, 그의 허물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내신다는 말이에요. 사울 개인으로는요, 철저히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 얻어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자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존재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가시가 되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놓고 보니까 다윗을 가장 다윗되게 만든 존재도 또한 사울이라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 이 사울과 요나단은 마치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연단하는 불과 물이 된 존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철을 연마하는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높은 고열의 불에다가 시뻘겋게 달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꺼내가지고 망치질도 하고 물에 식히고 망치질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그 칼의 쇠의 강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두드려 놓고 물에 식히고는 또 두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또 식히고 또 불에 넣었다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인생에 사울은
불이었고 요나단은 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불태우고 고통스럽게 만든 건 사울이었고 그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시켜준 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물을 넘나들면서 망치질을 그렇게 얻어맞은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단단한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복음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플러스 요나단이죠, 마이너스 사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하면 수학은 어때요? 제로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제로섬 게임인데,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했는데 더 큰 플러스가 돼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수학적으로는 이게 답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제로가 나와야지 어떻게 그게 플러스, 더 큰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인생의 마이너스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는데 답이 뭐예요? 복음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 인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했더니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더 큰 플러스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의 혹독한 시절은 언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시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마다 어려운 시절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무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르지만 다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 일을 돌파합니다. 그게 제 습관인데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습니다. 그러기에 웬만한 일을 만나도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장부터 아예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한 게 올 때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왜? 최악을 이미 나는 상정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한 것들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잘 지나온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냥 항상 제 스스로 저를 다독이기를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상정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뿐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힘들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겨낼 만한 일들도 부지기수였을 것이고, 또 이겨내기 정말 힘들어서 몸부림을 하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사울같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었지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었고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강력한 마이너스 사울은 없애주시고 내 인생의 플러스 요나단을 더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어지고 해답만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응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응답하면 우리는 전혀 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하는 그런 사울을 자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다윗 인생도요, 요나단은 짧은 시간, 사울은
긴 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는 게요, 사울 옆에 있을 때만 도와줄 수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간 뒤에는요, 요나단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압력은 계속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더 강하게 역사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철을 연마하고 있는 장인이 이걸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었다 물에도 넣었다 하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철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분노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단단한 보검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에 넣어도 사랑이고 물에 넣어도 사랑이고 망치로 두드려도 사랑이고, 그게 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죽이려고 사울에게 밀어넣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울에게 밀어넣고 어려움에 밀어넣는 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주신다면 요나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주신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걸림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